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전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요즘은 참 많은 사진, 영상 그리고 이미지를 보여주고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다들 한 거실에 앉아서 같은 TV를 보며 서로 같은 드라마 보고 같은 개그 프로그램 보면서 같이 울고 웃고 하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각자 방에서 각자의 그런 미디어를 보면서 즐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매체들이 생겼습니다. 유튜브를 보기도 하고요, 또 페이스북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인스타그램을 하기도 하고요, 또 거기다가 내 사진을 올리기도 하고 다른 친구가 올린 사진을 보기도 하면서 같이 삶을 공유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진들은 나의 삶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그런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이런 사진들은 때로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낳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 일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 사람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킨 사진 한 장이 TV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놀면 뭐하니, 놀면 뭐하니. 우리 친구들 볼 시간은 없죠, 공부한다고. 네. 아닌가 봐요. 네. 놀면 뭐하니라고 무한도전 이후에 유재석이 이제 나와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SG 워너비의 뒤를 이어서 MSG 워너비라고 남성 그룹을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때 이제 출연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저 당시 사진 한 장이 이제 사람들에게 논란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석진이 이렇게 팔짱을 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연예인들은 두 손을 공손히 모으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사진 한 장을 누가 올렸더니 지석진이 갑질한다, 지석진이 다른 연예인들 나무라고 있다, 그래도 예능 좀 오래 했다고 신참들 혼내고 있다, 이런 오해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석진 씨가 해명을 했습니다. 아니라고. 그때 부동산 이야기하고 있었다고. 내가 그때 팔지 말 걸 그랬어. 나는 왜 팔았는지 모르겠어. 이런 해명을 한 적이 얼마 전에 있습니다. 이처럼 사진 한 장은 사실인데 보는 사람마다 해석이 다르고요, 보는 사람에 따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진도 있습니다. 아이가 팔을 들고 있습니다. 집에서 많이 본 사진, 우리 친구들이 어렸을 때 집에서 많이 승리해봤어? 승리야 많이 했어? 뭐 벽을 보고 있기도 하고 팔을 들고 있기도 하고. 네. 저 사진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저 아이가 왜 손을 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아이가 부모님의 말을 안 들었을 거다, 하지 말라는 것을 했을 거다, 꼭 뭔가를 사고를 쳤을 거다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저 사진은 터키 국경에 있는 시리아 난민촌에 있는 한 아이의 모습입니다. 이 아이는 4살, 이름은 아디 후데아라는 아이입니다. 아빠는 폭탄이 터져서 죽었고요, 그리고 엄마와 3명의 형제들과 함께 그렇게 난민촌에서 살고 있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왜 저 아이가 두 손을 들고 사진을 찍었냐 하면 사진 기자가 얘를 찍으려고 사진기를 딱 들이댔는데 아이가 이걸 총으로 인식을 한 겁니다.
전쟁터에만 살다 보니까 이걸 사진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보니까 이거를 총으로 인식한 겁니다. 그래서 살려주세요. 의 두 손을 들고 있습니다. 사진은 사실입니다. 그 순간에 그대로 담겨있고 그대로 보여줍니다. 하지만 저 사진 이면에는 참 많은 이야기가 있고요, 참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대부분 저 사진 한 장을 보고 마치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한 장면을 보고 마치 내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많은 것들을 단정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진 한 장을 딱 보고 내 말이 맞아 라고 이야기하는 한 사람들, 1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아멘. 오늘은 사두개인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논쟁을 걸고 있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 이름 앞에는 뭐가 붙어 있느냐? 수식어가 부활이 없다 하는 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여러 파당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에세네파, 사두개파. 그런데 이 사두개파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였느냐? 부활이 없다 한다. 천사도 없다고 하는 사람들, 부활도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파 사람들. 그런데 이들이 아무 근거도 없이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성경이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거기다가 사두개파 사람들은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 로마와 결탁을 해서 종교적인 권력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 모두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파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믿는 성경, 이 사람들이 읽는 성경은 모세 오경만 읽었다는 겁니다. 모세 오경만 믿었고요, 모세 오경만 읽었습니다. 모세 오경이 무엇이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권만 성경이다 라고 해서 이 사람들은 요 성경만 읽고 여기서 나오는 말만 믿었습니다. 이 성경은 첨가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고 그대로 읽고 믿었던 사람들, 문자 그대로 믿었던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 그래서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아무리 모세오경을 읽어봐도 부활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엉뚱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질문을 던지느냐? 큰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큰형이 결혼을 했는데 그만 자식도 못 놓고 그만 죽어버렸네요. 그런데 당시에는 우리가 알고 있으지 형사치수제도라고 형이 죽고 나면 그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을 해서 대를 이어야 되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신명기에 나오는 그 제도에 의해서 둘째가 형수하고 결혼을 했네요. 그런데 또 둘째도 그만 아들이 없이 죽었고요, 셋째하고 결혼했는데 셋째도 아들이 없어서 죽었고요, 물론 이런 일은 없겠지만 끊임없이 내려가서 7째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7째 막내 마지막 아들까지 형수하고 결혼을 했는데 결국 아들이 없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부활이 있다고 하셨는데,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부활했을 때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제일 먼저 결혼한 첫 번째 아들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그래도 가장 행복하게 살았던 셋째 아들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가장 오래 함께 살았던 6째 아들의 아내가 될까요? 예수님, 도대체 이들이 부활하면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예수님의 그 부활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책잡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느냐? 24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아멘. 사진 한 장 보고 마치 전체를 다 아는 것 같은 사두개파 사람들, 모세 오경 자기들이 조금 읽었다고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부활이 없다라고 단정짓는 사람들, 자기들이 모세 오경을 연구했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하지 말고 너희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들이 범하는 가장 큰 실수 아닌가요? 오늘 입교를 받는 우리 청소년들도 가장 많이 범하고 있는 실수 아닌가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작은 지식, 그게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얘기하면 다 알아요, 아빠가 얘기하면 다 알아요, 말만 시작하면 알아요, 다 알아요,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온전하게 믿지 못하는 이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사건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이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온전히 믿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 정도로 오해하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사진 한 장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려고 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는 겸손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 앞에, 부활의 사실 앞에 우리는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있다. 결국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특별히 부활의 능력 앞에 우리가 더욱더 겸손할 때 우리는 그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던 그 이야기, 그 사건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26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아멘. 앞에 있었던 사두개인이 예수님한테 질문할 때 이 사두개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질문한 겁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 나오는 그 형사 취수 제도에 대해서 예수님한테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또 모세 오경 안에 담겨 있는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던 떨기나무에 불이 꺼지지 않고 모세를 불렀던 그 사건을 예를 들면서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 안에서 예수님 모세를 불러서 소명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모세를 부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죽은 지가 언젠데, 이삭 할아버지가 죽은 지가 언젠데, 야곱 할아버지가 죽은 지가 언젠데 하나님은 아직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해 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나는 내 조상들의 하나님이었어. 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어. 그런데 이제는 모세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해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르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현재 동사, 나는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라고 하는 현재 동사를 쓰면서 지금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야. 그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부활하여서 지금도 나와 함께 있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 믿음의 사람들도 죽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들도 지금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우리도 이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이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에 대해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 부음을 받았다는 것, 물 아래 들어갔다는 것은 우리가 죽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가 된다라는 것을 이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는 그냥 교회에서 정해놓은 절차, 예식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 오래 다니니까 받는 거고 나이가 되니까 받는 그런 예식이 아니라, 오늘 입교하는 우리 친구들의 이 예식은 그냥 나이가 15세 됐으니까 15세 이상 되면 교회에서 받아야 되는 것이라서 받는 것이 아니라, 유아 세례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 성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받는 이 세례까지, 이 모든 것들은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고 있다. 우리가 물속에 잠기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물에서 올라오는 것은 다시 살아남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머리에 물을 얹는 것은 그 물 아래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을 의미하고, 다시 그 물 위로 올라옴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남, 거듭남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우리들은 이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 내 마음대로 살던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 새 사람이 된 사람들, 세상의 종으로 살던 사람은 죽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 그래서 이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그래서 오늘 입교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은 이미 유아 세례를 통해서, 부모님의 믿음을 통해서 이미 거듭남, 다시 태어남을 경험했던 사람들. 그리고 오늘부터는 다시 그 부활의 신앙을 나의 신앙, 그 부활의 신앙을 나의 신앙으로 가지고 이제 그 부활의 신앙으로 오늘부터 다시 새롭게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부터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그렇다면 오늘 입교를 받는 우리 친구들은 산 자인가요? 죽은 자인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지금까지 살아온, 살아계신 하나님과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친구들은 산 자인가요? 죽은 자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우리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내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살아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며 산자답게 살아가야 돼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있는 자답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사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했지만 부활의 신앙으로 살지 못했어요. 늘 두려움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힘없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 도망갔거든요. 겨우겨우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갔던 베드로도 그 요종이 하는 그 질문에 예수님을 저주하고 또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거든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삶이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변화되느냐?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모든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삶의 목표가 바뀌기 시작을 하고요, 또한 부활의 증인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기 시작을 하고 삶의 목표가 바뀌기 시작을 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시작을 합니다. 두려워서 모든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살아가던 제자들이 거기로부터 뛰어나오기를 시작해서 그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부활을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뭐가 두려운 거예요? 내가 죽어도 부활한다는데 뭐가 두려운가요? 갑자기 두려움 없는 삶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의 목표가 바뀝니다. 예수님을 그냥 따라갈 때까지만 해도 누가 크냐고 매일 싸우던 그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부터는 삶의 목표가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인생 속에 삶의 성공이 목표였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예수님의 삶을 본받기 위해서 달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위해서 달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거기다가 내가 본 그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삶이 바뀌었던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입교하는 우리 10명의 친구들도 유아 세례를 받은 이후부터 지금까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온 산자들입니다. 이미 그 세례를 하나님 앞에 받았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동행하신 살아있는 자들. 하지만 오늘부터는 그 믿음을 스스로 고백해야 됩니다. 부모님의 신앙이 아닌 내 신앙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자임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그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 좋은 일만 있지 않을 겁니다. 이 세례를 받고 나도 광야 같은 인생을 지나가게 될 겁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찾아올 거고요. 때로는 풍랑도 일어날 거고요. 때로는 어려움, 때로는 넘어짐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넘어지고 그 쓰러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 나의 손을 붙들고 계신다. 나를 이렇게 세워줄 것이다. 그것을 믿고 다시 일어난다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조금 있으면 엄마 아빠들의 환한 웃음을 띤 영상 편지를 볼 겁니다. 이거 끝나면 그 표정 나오지 않습니다. 그 표정 나오지 않습니다. 또 본래 얼굴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우리가 세례받았다고 우리가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된 건 아니거든요. 똑같이 어려움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은 여전히 광야고 세상은 여전히 폭풍 속에 있지만 그때마다 나는 이 땅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설 부활의 자녀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쫄지 않고 담대하게 이 땅에서의 목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설 것인지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당당하게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일어나서 믿음으로 스스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입교자들과 우리 축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